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원리 5번째 시간, 긍휼 하나님의 도플갱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가 10마디 비난을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을 할 때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요, 긍정적인 의미 안에서 쓰여진다면, 나는 한 되를 줬는데 10배로 내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를 줬는데 나는 이만큼만 줬는데 10배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이 뒤에 붙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가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의 삶들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행복의 기쁨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는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성품, 바로 그 부분이 긍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휼이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것은 비판인데, 이 비판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성격, 그리고 성질, 기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비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런데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비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랑 없는 바른 말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팩트야,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 없는 바른 말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둘 다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책에 기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저 말을 했을까? 내가 불편해서 한 말은 아닐까? 내가 저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했던 말일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이 혼자 서가는 저 모습이 별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하는 말일까?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 차례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격을 맞추려고 한다. 이 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을 끌어올려서 자기의 격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의 격이 상대방보다 낮으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내 격에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 격에 맞춰서 그 사람을 두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내가 나와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때로는 어느 위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긍휼인데,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라함,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이 땅에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280일, 10개월을 지내옵니다. 근데 이 280일의 시간 동안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커가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때로는 이 아이가 발로 찬다고 해서 왜 차냐고 이 아이를 쥐어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 있으셨습니까? 아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발길질하면 안에서 잘 노네 라고 하시지, 나를 발로 차네, 나도 얘를 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부모, 혹시 엄마들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반대로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해도 힘이 들어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이 아이를 그동안에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원론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내는데, 그 이해와 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 컨디션 나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니까 모든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게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훈련 안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설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기 전에 그 순간 사이에서 어느 순간 안에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안에서 참 때로는 세상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오다가 어느 때 주의 손을 놓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밖에, 내가 그분한테밖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표정과 얼굴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자유함 수양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인데, 그 마지막에 서로 성도님들 사이에 끌어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들의 마음들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우셨습니다. 근데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말을 해서 위로를 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과 심장이 맞닿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서로 안에서 회복의 시간들로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족식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희 함께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그분들의 발을 씻기는데, 제가 그분들의 발을 잡는 순간 제가 저한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 이 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얼마나 거칠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쉼도 없이 달려왔던 지난날의 그러한 괴로움들은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 마음을 잡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지, 우리가 훈련해서 될 수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끝에는 결국 긍휼이 없으면 나타나는 것은 비판과 그리고 정죄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내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에서 어떠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끝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는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판단과 비방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없는 긍휼 없는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싹 틔워가면서 결국 그 끝에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끝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긍휼 없는 마음들,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긍휼이 없다면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긍휼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그 심판이, 그 잣대가 고스란히 내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 심판도 이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 자랑하는 자랑이 자리 잡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내 눈에 있는 들보. 이것을 단지 우리가 좀 이렇게 크기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혹시 눈에 들어가면 아프고 어찌할 수 없지만 이쑤시개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이 이쑤시개를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고 있냐, 왜 저러냐,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이쑤시개를 보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보가 대들보인데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크기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는 대들보를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 안에 내로남불이라고, 오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말 그대로 불륜이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여러분, 내가 하면 충고고 남이 하면 고충이 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당신에게 관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차가 다르고 자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저도 어떻게 하면 그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도 긍휼이 여길 수 있도록 제 안에 그 긍휼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긍휼이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긍휼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함수양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서두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 로마 법정 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신문 대상으로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가 말 그대로 이 법정에서 신문을 이어간 겁니다. 군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앞서 물어봤던 것이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군중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하는 바라바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빌라도가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이야기들을 이제 답으로 들었던 겁니다. 당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헤롯의 법정과 지금 바라바가 갇혀 있는 감옥 간의 사이에는 한 25분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했던 말 한마디 했던 것은 바라바가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의 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군중들의 함성 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함성 소리가 들려졌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졌냐면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내가 지금 사형수로 이 자리에 있고 오늘 하루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어느 때라도 지금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죽음의 삶을 집행해야 되는, 죽음을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있는 사형수로 갇혀 있습니다. 밀란을 주도했고 살인을 했고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사형수로 갇혀 있는 바로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일전에 제가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요즘에는 사형수이지만 말 그대로 무기수입니다. 죽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사형수나 무기수나 명칭은 다르지만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평생을 안 죽는 걸 알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일전의 사형수들에게는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것이 진짜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집행 날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라바가 그날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앞서 들은 바라바의 말은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문이 덜컥 열렸을 때 바라바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의 말에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너 석방이야. 너 오늘부터 사는 날이야.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너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니 너는 이제 평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하며 문이 열리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물어봤겠죠. 누가 나를 이렇게 석방하였느냐. 그때 군사들의 말이었을 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너를 풀어준 거다. 그때 바라바의 심정에는 누가 은인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구나 라고 하는, 내가 죽는 십자가에서 저 사람이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너무나도 추상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구원했지만 옆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 구원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n분의 1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바라바의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 대신 그가 죽으셨다. 바로 그러한 심정이 있었을 때 내가 받은 긍휼은 고스란히 내가 담아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이런 거구나. 내가 받은 용서는 이렇게 내게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러한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았던 때가 어느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어도 이만큼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때인 거고요. 내가 이러한 선행과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바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마음 안에 우리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 그러한 규모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온전치 않아도, 그 사람이 내게 시비를 걸어오고 내게 싸움을 걸어오고 내게 미운 말을 하고 왜 저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 그 사람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도 주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주께서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지금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내 안에서 기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렇게 기념관에서 봤던 문구인데, 그 문구 안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리셋되지 않으려면 리멤버 해라. 뭐냐면, 원위치 되고 싶지 않으려면 너는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몰랐던 때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가 또다시 죄의 웅덩이 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이 긍휼의 마음을 지켜가고 싶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 자리의 기억들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여길 수 있는가? 바로 이 두 번째는 비방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하며 이미 우리 안에 규모를 세워서 규격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를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러한 궁금증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면서 굳이 우리가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리고 주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신 줄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러한 응답을 주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왜 내게 왔을까? 그리고 이것은 왜 빨리 해결이 안 될까? 그것이 내게 있어서 깊은 발자국처럼 남겨져서 웅덩이가 되어버려서 그것은 내가 말할 때 상처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도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신앙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많은 지인들의 경험들도 그렇고, 이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을 통과해 가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이만큼 성장시키셨던 그러한 때들이 있다라는 고백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지점이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일에 기다리게 하셨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가를 알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문민 선교사님이 한 차례 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비방하는 것보다 왜 기도를 선택해야 되냐면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승리하려면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총을 들고 싸우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총을 쏘다가 결국 아군끼리 서로 같은 편끼리 총을 쏴서 다 죽게 만든다면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미 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총을 뿌리를 향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반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네, 꼬집어서 뭔가 잡히는 살이 있거나 아 하고 소리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움찔하거나 반응이 있으면 다 아군입니다. 다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 그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 말의 적용이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들로 기도하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 앞에 작용되는 이 상황은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좀 분리해서 악한 영들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나를 도전하는구나, 이러한 시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이 상황들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 주께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기억하셔야 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지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이 한번 아빠 나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를 못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태워주려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끊었는데 이 아이들이 좀처럼 잘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깨워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갔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를 다퉈서 갔습니다. 안 태워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갔는데 간신히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야, 그래도 못할 줄 알았는데 탔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두 명의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부부 같았습니다. 저희 앞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왔는데 앉자마자 한 15초 정도 지났을까요? 비행기 언제 떠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말해야 되는 말이 이 말일 텐데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비행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갑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 15초 전에 들어온 사람이 앉자마자 승무원에게 하는 말, 비행기 언제 가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잠시 뒤에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른 출구로 다른 이렇게 개찰구를 찾아서 거기에 가신 한 승객이 있는데 출구를 잘못 찾아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어서 비행기가 출발이 됐는데 그 앞에 이 비행기 언제 떠나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그 승객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나도 그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 상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 필요한 시간인데 내가 그 기다림을 같이 하지 못해서 또한 이 상황 안에서 조급해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 생각이 그 지점에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비행기 탑승했기 때문에 내가 막비행기라도 내가 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데 지금 내가 누구를 기다려줄 용납의 마음들은 있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가려면 먼저 너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용납의 마음, 용서받은 너의 마음들을 간직하고 용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하였을 때 너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행복을 너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의 실수가 보이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리고 나를 향한 또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내가 용서받고 이해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플갱어, 이 도플갱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닮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이 긍휼을 표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